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참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보니까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흑암 세력도 알고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그 현장에서 잘못하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나 우리 이 자녀들이 혹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배웠던 이런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면요,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혼란스러웠던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니, 성경에는 보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가보니까요, 우리 바로 위에 선배가 진급을 한 거예요. 실력도 있고 이 평가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급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위에 또 그 위에 선배들이, 진급 못한 선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똥차가 한가득 밀려 있는데 우리 바로 위에 선배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요, 완전 뒤죽박죽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배는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졌어요. 아무도 이 선배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왕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 같은 사무실이 아닌 저 다른 사무실로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냥. 이게 웬일입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딱 겪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배워온 거는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박수 쳐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낸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세상은요, 자기보다 먼저 진급하게 되어지니까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 있죠. 자, 여러분, 과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세상은 그런 것이지. 왜?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에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를 밟고 먼저 일어섰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구나.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게 인간의 본심이 아닌 사단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감정, 잘못된 분위기라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여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것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정도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혈연, 가족 간의 사랑이지요. 가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 조건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이 필요하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지난 한 해에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어떤 이 사무실을 끼고 이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축구 선수 있더만요. 메시. 1년 동안 1,500 몇십억을 이렇게 벌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손흥민 선수 주급을 받더만요. 그 주급을 1년치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받는 월급이 109억인가 그래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만약에 이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누구든지. 부족한 나도 가능하구나. 저는 지금까지요 착각 속에 살아왔거든요. 저는 제가 잘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철이 들었는지 내가 못생겼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생긴 것을 기준으로 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아니하도록. 그렇죠? 내가 믿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잘 믿었는데
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주셨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하루 동안에 딱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지나고 나면 얼마나 또 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왜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씩 응답이 되어져 오니까, 그걸 보게 되고 확인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여러분, 이게요 짭짤한 재미가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다니엘이나 혹은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옹달샘이요,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수준으로 살아갔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있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운명에 매여서 사단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사단이 이쪽으로 이끌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끌면 저쪽으로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성경에는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 거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결국은 이 원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단이 가는 그 지옥에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에 복음편지 1과 2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요 자꾸 다루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또 이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나누다 보니까요, 또 새롭고 또 선명해지고 또 다시 점검해지고, 아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전적으로 망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오고 새로운 권세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요, 이제는 완전히 해방, 영원히 해방 끝났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철로 역정 영화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금 극장가에서는 이미 이제 지난주부로 상영이 끝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유튜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유튜브 결제만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요, 책으로 읽었던 내용 그대로 참 잘 되어졌습니다. 혹 책 안 읽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책 읽는 것이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화가 잘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읽는 분들은 안 읽거든요. 그래서 철로 역정, 우리의 기회가 되면 함께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인물이 이 하나님께로 이 천국을 향해서 막 하는 그 여정을 이렇게 영화로 그려낸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볼만합니다. 사단이 이 크리스찬을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맞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그런 어떤 이 방해 작전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어저께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잠깐 틀어서 보니까 동침이라는 방송이 하더만요. 여기에 보니까 마침 첫사랑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첫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첫사랑, 남자들은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첫사랑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니까요. 뭐냐니까, 과연 첫사랑이 그 의미가 뭐냐? 첫사랑이 짝사랑도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첫사랑이 이 짝사랑은 제쳐놓고 이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사랑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이 첫사랑이냐? 그 이제 자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 첫사랑도 짝사랑도 첫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데요, 이 첫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남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렇게 쭉 하는 PD들이 밑에다 그렇게 썼다니까. 지금까지 방송 역사상 여기에 동심에 출연한 이 주인공들 중에 최고로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그러면서 남자들 이 미소 띈 얼굴을 쫙 보여주더라고.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첫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짝사랑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첫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구나. 그렇게 딱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죠. 첫사랑. 맞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이 첫사랑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첫사랑은 에로스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페.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첫사랑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참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이다. 좀 설명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과 좀 이어서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권세에 관한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위정자가 하나님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땅에 김정은이는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독재하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그 권세가 잘 됐든 잘못됐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100%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상사가 있겠죠.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를 불합리하게 대할 수도 있고 나를 유익하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라면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면 복음 받게 하시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그 자리에서 옮길 수도 있겠지요. 권세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애국자 중에 애국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금 내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습니까? 저 북한에서 넘어와서 완전히 다 장악되어지고 부산만 남았을 때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해 하신 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상이 뭐 좌다 우다 이야기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좌도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다. 우도 하나님 위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 위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상이 무너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정치인이 만들어낸 그 사상 때문에 교회마저도 성도들이 갈려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랑은 국가 문제 해결이요. 참 사랑은 사회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참 사랑은 가정 문제 해결이고 참 사랑은 개인 문제 해결이요. 맞잖아요. 이 참 사랑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 개인,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 참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것의 완성이라니까요. 자, 참 사랑은 거짓이 아닌 사실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진짜로 전도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헌금하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교회의 미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미래를 완전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다. 우리가 진짜로 전도한다면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로 헌금하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면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짜로 한번 해보자니까. 그렇죠.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갈지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자,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냐? 아니면 오히려 그 권세 앞에 막 아부해야 되겠냐? 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배경을 알면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섬기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적용되어진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불평과 원망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곳에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훈련 다녀보니까요, 우리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지금도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뭐 말씀만 끝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고, 좀 이렇게 키가 크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서 말을 계속 막 한다니까요. 귀신이 옆에서 막 말을 걸고 막 말을 시키는가 봐. 혼자서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블루투스 없었거든요. 지금은 길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저 뭐야 하고 자세히 쳐다보면 귀에 꽂고 있다니까요. 블루투스. 이제 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블루투스가 없었어. 근데 막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한 20년 지났거든요. 20년 전에는 그 사람, 야, 치유되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딱 보니까요, 치유 많이 된 거 있지요. 이야, 이거 하나님 능력이구나. 아니, 보니까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보니까. 아직까지 정상은 아닌데, 이제는요, 전에보다 말도 좀 덜하고요. 이제는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되고요. 말도 알아듣고. 그러니까요, 내가 보면서요, 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한 20년 지나니까 사람이 저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치유되어야 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턱대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전부 불신앙이에요. 전부 불평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맞다. 불평, 불신앙, 원망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거든요. 내 생각이요, 전부 틀려서 그래요. 꼬여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혼자 생각하기로요, 아, 이거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말만 하면 이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와서 사람들이 막 대화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대화가 흘러간다 싶으면 그 다음에 저도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 목사님 왜 말을 안 하지?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 대화가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딱 분위기 보고 딱 말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제 입을 딱 닫아버려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 문제 전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더럽히고 이 영적인 문제로 내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만이라도. 그래서 입을 딱 닫아. 그래서 다른 사람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이라도 우리 아는 목사님 보니까 카톡에 이렇게 나만이라도 글을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복음 누리면 돼요.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요정 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나만이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위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약 한 10몇 년 전에 말씀 운동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거의 선포했다니까요. 저는 복음 아니면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한 10개월 이렇게 사역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저하고 호흡 맞춰서 전도 운동하는데요. 이 옆에서 집사님들이 막 이야기하고 막 분위기 좋은데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저보고,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이 시끄러워. 우리 전도사님은 복음 아니면 말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야. 조용해. 근데요, 저 말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어떤 이 여정 속에 그때 제일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는데 10개월 동안에 그때 역사 제일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참 사랑을 가지면 모든 것을 살리고 성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한 예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로 든 거예요. 자,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강한 말도 사실은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말은 부드러워도 사실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모두가 이 눈으로 서로를 본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겠죠? 원내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주로 문제가 뭡니까? 말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했는데 상처받기도 하고. 자,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참사랑,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필요 없고, 그리고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왜? 이미 서로가 통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선교, 언약으로 우리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이 사역으로 우리가 원내에서 되어져 있다면 서로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우리는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어떤 교회인지 모르십니다. 우리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우리 선교를 함께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는 이 한 국가의 선교를 이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헌신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헌신을 하고 그 선교지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나라 자체가 외국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또 이제 의미는 이왕 선교하는 거,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헌신한 것을 다시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그 땅을 현지인 목회자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교회 안에 몇몇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앞에 건의하기를, 왜 우리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 현지인 목사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걸 문제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석 장로를 비롯한 몇몇 성도들이, 중지자들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그 나라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요. 사고 싶다고 해도.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가 지금 우리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같이 평생을 이 전도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중요한 사명자 목회자라니까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요, 왜 우리 돈인데, 우리 교회에서 헌신한 건데 왜 우리 이름이 아닌 그 현지 목회자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세상 말로 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목사님의 재산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사님 이름으로 어차피 그 선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됐냐? 복음, 전도, 선교, 이게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참사랑, 아가페적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통한다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한다고 현지에 1,000억을 갖다 줘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뭐 내 이름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 현지에 선교하기 위하여 그 현지 목회자에게 가져다 준 건데. 맞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 같으면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목회자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유재산이 아닌 법인으로 그것을 갖다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재산이 생기고, 그러면요, 이것을 사유화가 아닌, 목회자 개인 어떤 이 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만들면 된다니까요. 사단 법인으로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복음이 안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재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교회 재산을 목회자 명의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살리고 성공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죽이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날 건지신 사랑이 없는데 천사의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온 성도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고 참사랑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것을 죽이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사랑. 그리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저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배경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안 보여지면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모든 문제에 답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도 자체가 뭔지 감이 안 온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허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이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요, 자꾸만 우리는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문제 아닌데도 문제가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는 분열되어지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요,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언약 속에서 참 사랑을 적용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최초로 처음 나온 우리 렘넌트 있는데, 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자녀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019 WRC 드디어 이번 주간에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벌써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 주간에 혹은 7월 초에 벌써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간에 리더 수련회로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전체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 세계에서 약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이제 모여집니다. 지난해만 한 6, 7천 명 모였는데요. 올해는 한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여러분, 정말로 이 WRC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우리 가정의 이 아이들도요, 이상하게 WRC 막 그래요. WRC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또 작년에 말씀드렸죠. 갔다 오면서 눈물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겠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그러면서 WRC 꼭 가고 싶다.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2019 WRC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37 나라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세계 237 나라 가운데 세 군데 국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비자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비자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을 당하는데 이분은 비자 문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준비된 예비된 사역이 있겠지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방향은 그런 사역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게 모이면 한 30명, 많이 모이면 한 200명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광고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번 가을에 또 우리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이 노예 캠프에 10월 30일, 11월 1일 이틀 동안 우리 동시찰 중심으로 노예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실행교회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노예에 있는 각 교회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틀 동안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캠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이 시내 전역뿐만 아니라 이 양산 그리고 김해, 창원, 이 경남 일대 전역에 이 전도 문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저 서울 평양까지도 저는 갈 예정입니다. 아니면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갈 예정입니다. 왜냐? 앞으로 그런 시대 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기 부산에서부터 저 양양까지 고속도로 뚫리는 거 국도 이제 고속도로처럼 이제 뚫립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뚫립니다. 부산에서 지하철이 양양까지 앞으로 올라갑니다. 동해안 양양까지 철로를 따라서 올라간다니까요. 이건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 고속 열차가 저 평양을 지나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냐? 복음 전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저 서울에 그리고 평양에 그리고 저 중국에 러시아에 유럽에 지교회 세워가지고요 우리 사역자들 고속철도 타고 막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밑거름 바탕이 뭐냐?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여러분의 기억에 남도록 말씀을 드리면 첫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